역대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실 이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테스트고 또 어찌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명분을 또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가 나뉘어질 거라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취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결국 백성들이 돌아서게 하는 건데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죠. 내가 하겠다면 내가 무섭게 하면 따라올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젊은 신하들의 어떤 그게 이제 넘어간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포로기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을 확신시켜 줌으로써요.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선민의 영광을 재건하는 일에 중심을 들이고 인생을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대기서는 우리는 상하로 보지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에 쓰고 있는 것은 한 권입니다. 어쨌든 이 역대기서는 주로 다윗 언약을 받았던 다윗 왕조가 다스리던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 역사, 그러니까 시대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는 그 중에 이제 역대하는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제국에 멸망할 때까지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제부터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오겠죠. 이것이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우리를 봤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치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36장은 이제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서 다윗 언약을 계승했던 이게 남유다죠. 이 왕국의 20대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선민의 역사를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장부터 12장을 보는데 이 10장부터 12장은 전체 10장부터 36장의 계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남북을 분열하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였던 제1대 남유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BC 930년에 즉위해서 17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왕위를 계승하자 말자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솔로몬 때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저기 애굽에 있다가 망명돼 있다가 이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와서 북부의 열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열지파들과 함께 좀 세금을 깎아주고 노역을 경감해서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다스려 줄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왕으로 인준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말미암아 이제 나뉘어지게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지금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10장을 봅니다.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파행을 맞게 된 거요. 또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죄송합니다. 세겜은 요셉이 묻혀 있기도 한 장소고 되게 조금 의미 있는 장소인데 그 세겜에서 이제 르호보암의 왕이 계승을 하게 되었던데 그때쯤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름이 좀 비슷하죠. 르호보암이고 또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면은 르호보암을 이렇게 앞에 이제 나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거든요.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왕위를 인준하는 조건으로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경감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1절 보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에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면 참 애굽이 나빠요. 한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대적이 되는 사람을 또 보호해줘요. 참 악합니다. 그러면서 또 솔로몬을 또 지지해서 딸도 보내잖아요. 참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악한 싹 그 사단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좀 화가 났겠죠.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단 말이냐. 그렇지만 3일 정도의 시간을 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게 이제 6절부터 11절입니다. 원로로 있는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왕을 섬겼던 신하들과 또 자기와 같이 자랐던 신진 관료들 두 부류한테 물어봐요. 이제 먼저 6절, 7절이 이제 원로들이거든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주 맞는 말이죠. 사랑하소서 후대하게 섬기소서 하는데요. 8절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신진 관료들입니다.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한마디로 자기는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교만함이 있겠죠. 그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더 굵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한마디로 내게 복종해. 뭔 말이 많아 이 말이겠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주 강하게 확 나가십시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분열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12절부터 15절에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이제 조언한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더욱 강압 정책을 하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한 겁니다. 그러면 따라올 줄 알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 르호보암의 교만을 활용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열지파, 북부 쪽에 있는 열지파, 우리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쪽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게 16절, 17절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저기 뭡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주로 이제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요셉 후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쪽이 강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섬겼는데 이제 끊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열지파라 그러는데 열지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도 이미 흡수됐다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일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밑에서 사실은 인도받았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18절 19절은요. 이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에 대해서는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파견했는데요. 이제 북부 지파 쪽에는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두람을 죽여서 자신들의 반역을 공식화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때부터요 분열됐는 게 BC 930년인데요. 이때부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한 지 120년 되고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 지 73년 만이었는데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할 때까지 722년까지 약 208년간 왕국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던 BC 586년까지 344년을 존속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결정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해요. 교만하지 않는 선택. 내가 하겠다는데 이런 교만함이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금의 역할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역사들을 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정말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